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17장에 등장한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로마를 말하며, 또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한 천사가 나타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17장에서 등장한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지금까지 큰 권세를 자랑하고 또 그 권세로 성도를 핍박하였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천사의 선포와 함께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큰 성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국의 멸망이 바벨론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음녀 바벨론이 만국을 타고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음녀 바벨론이 만국의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 만국은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도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도를 핍박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바로 성도를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그 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국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행한 이 성도를 향한 핍박,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멸망의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를 축적하고 과도한 사치를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부를 쌓으며 착취하고 빼앗아 스스로의 배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고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어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이 멸망을 선포하던 이 천사와는 또 다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이었는데요.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과 함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한 바벨론이 받을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함께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아주 신속하며 맹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그 심판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이 음성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재판관이 그 죄에 대한 판정을 선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형벌을 확정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심판대 위에서 재판관이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그 심판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심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관의 법정적 선포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의 원고는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며 이 법정에서의 피고는 자신의 권세를 위해 살인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한 바벨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바벨론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렇죠. 첫 번째,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두 번째, 그가 한 행위에 그 갑절로 갚아주라. 세 번째,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되돌려주라. 여기서 그가 섞은 잔은 가증한 행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시 갑절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받은 심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이 행한 그 죄악, 바벨론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행했던 그 핍박, 그것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던 그 원고의 입장,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습은 정말 통쾌하고 시원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통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껏 행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것도 갑절로 대갚아 받으며 완전하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동안 누렸던 영광과 사치가 반대로 고통과 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만하여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던 음녀 바벨론은 일순간에 닥친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은 바로 우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강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는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애가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보면서 슬피 울고 애통해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땅의 왕들, 또 두 번째로 11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땅의 상인들, 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등장하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네,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해서 멀찌감치 서서 이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었지만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이들이 확인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붙어서 음행하고 이 사치를 행하던 이 왕들의 미래도 결코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쫓아 바벨론과 그동안 함께 해왔지만 그 끝은 바로 맹렬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시 이들의 파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곧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아무도 이 상인들의 물품들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치스럽고 부유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 이하에는 이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과 거래했던 그 물품의 목록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목록은 바로 귀금속들, 좋은 의류들, 장식품, 향료와 가축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과 함께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치와 부를 상징하던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당함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상인들은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상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 부류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네, 세 번째 부류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의 상인들이 이 바벨론과 거래한 물품들을 운반하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들도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땅의 상인들의 거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멀리서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단호하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어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유익을 가져다 주던 원천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바로 아주 이기적인 애통함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이렇게 애통하던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죠.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그들은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바다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의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이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껏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24절까지는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히 멸망한 이유는 스스로의 영광을 취했으며 세상 사람들을, 이 모든 세상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준엄하고 맹렬한 심판을 통해 그리고 성도는 반대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정말 철저하게, 아주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비록 일순간 세상에서 권세와 부를 누리며 결코 우리의 눈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순식간에 일순간에 완전하고 철저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든 성도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세상을 살며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심판하시며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비록 세상에서 핍박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곁에서 권세와 부를 누리던 왕과 상인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통치하시며 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